음, 오늘은 성냄이 있는 마음에 대한 성냄이 없는 마음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님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화를 낼 경우에는 성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벌컥 화를 내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남을 비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해당이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다른 스님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그 스님에게 다른 직책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스님들의 직책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뭐 주지가 있고 총무가 있고 재무가 있고 있기는 한데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절을 맡아 있는 주지가 있고 총무 재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직액 스님도 있고 다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 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삼직이라고 그럽니까? 삼직, 뭐 오직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직책에 들어갈 때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한 5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님이 평소에 화를 내는가 안 내는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행하고 판단을 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점입니다.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을 일으켰을 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냈을 경우에는 어떤 직책도 주질 않습니다. 또 스님이 이 은사를 정하고 그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좌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엄마 따라 아빠 따라온 애들이 떠들고 놀고 있으니까 이 스님이 이제 제재를 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사람들 수행하니까 좀 조용히 해라. 다른 데 가서 조금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애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엄마 아빠 있는데 가까이에서 놀려고 그러고 처음에는 잠깐 조용히 하다가도 또 떠들게 됩니다. 경행을 하면서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똑같이 애들아 수행하니까 조용히 하거라 하고 얘기를 하고 다시 또 경행을 계속해. 애들은 또 잠시 조용했다가 또 떠들어. 1시간이 넘어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을 하는데 애들아 수행 중이니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처음 말하는 톤하고 마지막에 말하는 톤이 똑같은 거예요.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똑같은 토로 그 애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도 보호를 하면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냄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몇 번 말하기 전에 막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고 당장 쫓아 내려가 가지고 애들을 저 멀리 쫓아 보내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손이 올라갈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에서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사도사 짓다라고 하는 겁니다. 접두사 사에다 도사가 있는 거죠. 도사는 성냄, 분노, 악의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성냄이나 분노, 악의, 두려움이 있는 마음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관찰을 하라는 겁니다. 경전에는 이 성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뿌리에 독이 있는 것과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뿌리에 독이 있는데 잎에는 꿀이 발라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거 그냥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뿌리에 있는 독이 점차적으로 그 나무에 영향을 미치게끔 됩니다. 그래서 꿀의 달콤함을 취해서 먹었기는 먹었는데 결국에는 뿌리에 있는 성냄이라는 영향을 받게끔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달콤함을 위해서 그걸 취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냄이 일어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익만을 바라고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성냄의 경향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부모들이 애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혼냅니다.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갖다가 해초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때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다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왜 때리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후련할까? 경전에 비유한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을 꼭지를 딴다고 하는 것이 성냄의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성내는 것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강한 독을 갖다가 먹고 있다고 판단을 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소변이라고 하는 것이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가지고 아픈 환자들을 많이 이제 치유를 했죠. 근데 그 소변에 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먹는 사람은 그 독으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해를 입게 됩니다.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해를 입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틀려서 안 돼 하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소변에 독을 섞는 것과 같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거는 많이 하죠. 많이 할 겁니다.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나무라고 또 나쁜 길로 갈 때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경전에서는 독이라고 얘기할까?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감각들이 있을까? 성냄이 있을 경우에, 아주 미세한 성냄이 있을 경우에 압박감, 재는 꽉 뭐가 재는 듯한 느낌들, 그 다음에 통증들, 그 다음에 뜨거움들, 그 다음에 맥박이 뛰는 것들, 그리고 어떤 곳들이 볼록볼록 하면서 튀어오르는 느낌들, 그리고 배의 어떤 부분이 폭 수축하는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냄이라고 하는 것들이 호흡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들입니다. 미세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화가 많이 일어났을 때 내가 호흡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거칠죠. 거친 거는 압니다. 맥박도 빨라지고 평상시보다도. 그리고 뭔가 몸을 쥐어짜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화가 많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하게 일어났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요하고 부드럽고 현상들이 빨리빨리 변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성냄의 일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몸의 반응이구나. 또는 집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몸의 반응이구나 하는 것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성냄이 있을 때는 성냄이 있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수행해서? 대상으로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 싸운다 하더라도 별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영향을 안 받죠. 지들이 싸우든 말든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는 듯이 받아봅니다. 대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성냄이 일어나는 것도 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성냄이 나는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일어난 마음일 뿐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은 내가 수행으로서 알아차려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서 그걸 바라봐 버릴 것 같으면 아주 쉬워져 버립니다. 호흡을 할 때도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게 내 배다 하고 바라보는 건 아니죠? 모양과 형태로서 배를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배를 통해서 호흡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화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으킨 화, 나의 화가 아니라 일어난 대상으로서의 화로서 바라볼 것 같으면 수월해져 버립니다. 어떤 경우든지 대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분명하게 변하는 속성들로서 내가 알게끔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은 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대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리 됩니까?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확 일어나 있고 이미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 막 이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다스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내하는 것. 화가 일어난 것들을 알 것 같으면 참아라. 그것이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인내하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전환시키라.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다음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화가 일어난 것을 알아야 되겠지. 화가 일어난 것조차도 모른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래서 화가 일어난 것을 먼저 알고 인내하고 그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두려움도 성냄의 일종입니다. 뱀이 기어가고 있으면 내가 그 가까이 가면 뱀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탁 치켜듭니다. 왜 치켜듭니까?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 나를 해코지 할까 봐가지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탁 문을 치켜드는 겁니다. 그 스님은 그 두려움을 참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1년차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하라 그럽니다. 짜릿다 수행이라 해가지고 그걸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만날 선원에서만 수행을 하다가 거기 가서 혼자 수행을 물론 선원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1km 이내에 보통 있는데도 밤에 그 혼자 지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가 나타나는가 하기도 밤새 잠을 못 잡니다. 한 며칠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막 소리가 들리도 막 그런갑다.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 그 별거 아닌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걸 내가 그거 두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자꾸 이제 생각을 꼬리를 물게끔 되는 거야. 내가 뭐하러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야. 밤에 잠도 못 자면서. 나중에 실제 동물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질 않아. 없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실제 뭔가가 나타나도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뻔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뱀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기어가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라. 그럼 지가 그냥 기어가 버려. 전혀 해코지하지 않고.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게 왜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아직 성냄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뿌리를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냄의 일종이다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일어났을 때는 두려움을 몸으로 느끼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특히 수행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봅시다. 일어남 사라짐하고 관찰하고 있다. 근데 뭔가 생각이든 아니면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봤던 뭔가 휙 지나가는 걸 봤다. 밤에. 그때 이 배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아차려지게 될까? 두려울 때 배를 알아차려 본 적이 있어요? 배를 뭔가 꽉 잡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는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 배에 뭔가 나비 같은 게 확 이렇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통스러운 느낌들이 그런 형태로서, 두려움은 그런 형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관찰할 때 뭔가 확 조이는 느낌이나 배에서 나비 같은 게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느낌들이 있었다면, 아, 이건 두려움이구나 하고 느낌이. 일상적으로 수행을 할 때도 그런 느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건 두려움의 일종으로서 내가 배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대상으로서만 받아들여버릴 것 같으면 금방 그런 현상도 없어져 버리고 두려움도 사라져 버리게 돼요. 실제 두려움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들입니다. 스리랑카에 있을 때 그랬어요. 스님들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나는 이제 옆좌석에 이렇게 앉습니다. 누가 저쪽에서 자전거를 탁 갑자기 튀어놓아가지고 달리는 차에 와서 탁 부딪혀가지고 유리창에 탁 맞아가지고 저쪽으로 탁 떨어지. 내가 두려워했을 것 같으면 핸들 갑자기 확 꺾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떨어졌다는 것 같다가 반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대로 핸들을 잘못 끌을 경우에는 떨어진 사람을 다시 또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운전사는 겁이 나가지고 팍 부딪히니까 갑자기 핸들을 탁 꺾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핸들을 바로 탁 잡아 챘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라. 탁 부딪히고 다시 유리창에 탁 부딪히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착 떨어지는 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거지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보면서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이제 보통 성냄이 있는 마음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왜 성냄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왜 성질이 나요? 여러분들 경우 한번 보십시오. 보통 세상의 8가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경우, 내 명예가 깎아지는 경우가 될 때, 나를 조금 잘 봐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 재산에 손해가 날 때, 이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성질이 나게끔 됩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 화를 냅니다. 누가 내 것 뺏어가 버렸다. 화를 냅니다. 내 물건을 잃어버렸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 명예를 더럽혔다.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러한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안 받아도 될 것들입니다. 재산도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이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붙잡을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거 그냥 조금 손해보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갖다가 세간팔법이라고 얘기했을까? 참 비열한 사람들, 열등한 사람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수행하는 사람이면 그거 그렇게 영향받지 마. 그 영향 안 받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낼 일은 별로 그리 없습니다. 그 뭐 그러려니 하고 하다 보면 다시 또 잃어버린 것도 찾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거 영향을 받지 마라. 그래서 성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8가지 세간법들이래. 그래서 그거 크게 영향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먹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각적인 욕망들. 감각적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내는 버릇들이 더 강해집니다. 뭔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것만 맨날 찾아다니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그 잘생긴 남자 보면 뭔가 안아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고, 뭐 예쁜 거 보면 내가 가지고 싶어 하고, 감각적인 것들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성내는 버릇들도 더 커져 버립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감각적인 욕망 별로 없죠. 그래서 성도 잘 안 냅니다. 적어도 수행자들은 가장 먼저 탈피해야 되는 것이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이 성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맨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이 성내는 버릇들을 들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들을 자꾸 줄여들어 가십시오. 그러면은 성내는 것들도 줄어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질투하는 것, 그리고 인색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들입니다. 성내게. 자, 그러면 그 성내는 것들을 갖다가 바르게 치료하고 또 성내는 버릇들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냄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애의 마음을 가지라. 치료하려면 그 방법 간단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성냄이 일어났을 때 호흡의 상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알아차리지 못해도 적어도 성내고 있으면 아유 내가 성질 났구나 하는 정도는 분명하게 알도록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내하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 뭐 해를 꽉 깨물고 있든지 손을 갖다가 꽉 쥐고 있든지 아니면 뭐 일체 말을 하지 않든지 움직이지 않고 딱 땅바닥에 달라붙은 듯이 잠시 동안이라도 가만히 있든지 호흡을 갖다가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후 하든지 아니면 숨을 한 몇 초간이라도 딱 멈춰보든지 각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방법들. 어쨌든 인내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먼저 인내하라. 그리고 그 화내는 것들을 먼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야만이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품고 아유 행복하기를 기로움이 없기를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인내할 줄도 모르고 성질나 있는데 내가 행복하기를 한다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바로 오는 게 윗다도사짓다라고 합니다. 성냄에서 벗어난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성냄이 없는 마음, 성냄에서 벗어난 마음이라는 것은
성냄이 없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애를 가지는 마음들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든지 내가 항상 자비롭고 관대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이런 마음들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들, 성냄이 없는 마음, 쉽게 말하면 자애로운 마음들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긍정적인 사고. 사람들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만 보면 맨날 못하는 것만 눈에 보인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안 생깁니다. 저 사람 보면 맨날 뭐든지 잘한다 하는 마음이 들면 자비로운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온화해지면서. 자애를 기르려고 할 것 같으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여러 대상들, 존재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들. 아, 저 사람 참 뭐 잘한다. 뭐든지 잘한다 자꾸 해줘요. 그 사람에게 이익이 있어 그러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도록.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보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자비로워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진짜 잘해서 잘한다 하겠어? 잘못한 것도 있지.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 몫으로 놔두고, 내가 할 몫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자꾸 가치 있는 것들만 보려고 자꾸 하는. 미운 점을 보지 않고 좋은 점을 보도록 자꾸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씀씀이 하는 것들, 훌륭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는 자애가 생깁니다. 자비가. 그랬을 때 이 성냄이 없는 마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애를 수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이 없기를, 내가 원한이 없기를, 내가 악의가 없기를, 내가 근심이 없기를,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가끔씩 사람들이 자애를 갖다가 무슨 뭐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넘쳐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차야만이 넘쳐 나오는 것이지 지껏 차지 않고 남들에게 이걸 갖다가 나눠준다? 천만의 말씀.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넘쳐 나올 때, 넘쳐 나오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변에 그게 영향을 받게 되고, 아니면 이 선언의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자꾸 치우도록. 자아의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죽은 사람에도 안 되고, 나하고 원수진 사람한테도 안 되고, 뭐 이성하게도 안 되고, 그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그런 자비의 마음들을 자꾸 충만되게 만들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주변적인 여건들, 그게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든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든 아니면 이성간이든 뭐든 간에 다 영향을 받게끔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런 자비로운 마음들을 자꾸 충만되게끔 하라.
자, 만약에 자비로운 수행이 잘 안 될 때 자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저 사람 참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떠올리면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 자비로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은 적어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은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워 죽겠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다른 대상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보이도록 하면 좋은데 그냥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사람 좋은 점이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애를 예를 들어서 애가 뭐 하면 뭐 하는 것마다 막 마음에 안 들고 간다. 그 같으면 애를 대상으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내가 말하는 대상은 내가 좋아하고 참 저 사람 존경하고 그 사람을 만 떠올릴 것 같은 마음이 평온해진 사람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적어도 나는 말을 할 때 또 내가 행동할 때 마음을 먹을 때 악한 마음은 품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뭐 새로운 대상을 떠올리는 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화가 일어나고 할 때는 잘 안 떠오르십니다. 부처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쁜 사람들이 너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나는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이 좋은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 가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에게 좋은 말 안 하면 어떡할 것이냐. 아이고, 좋은 말 안 하고 막 욕설을 하고 나쁜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때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때리면 어떡할 것이냐. 저 사람 나를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해. 너를 죽이면 어떡할 것이냐. 내가 바른 부처님 법을 위해서 죽는데 얼마나 다행이냐 생각. 그렇게 해서 절대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네 몸의 사지가 절단이 되고 갈갈이 찢기는 한이 있어도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내가 좋은 부처님 법을 전하러 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소소한 것 때문에 내가 화를 일으킬 이유가 있겠어요? 애가 애를 먹이는 데서 이 아주 하잘것없는 거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들 이것 가지고 내가 왜 화를 일으키냐는 거야. 법을 지나러 갔을 때도 화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화를 일으킬 이유가 있겠느냐. 그걸 톱의 비유경이랍니다. 톱으로 몸을 절단하는 것. 그래 하더라도 화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 그와 같이 화가 일어날 때는 이 아주 소소한 것 이것 가지고 내가 화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도 안 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은 다 틀립니다. 각자 다른 구조를 가지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들, 개개인을 갖다가 존중할 줄 알면 화는 사라집니다. 아이는 아이대로의 역량, 아이대로의 생각, 그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고로서 생각하고 내 역량에 맞게끔 하길 바라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들의 특성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라. 그러면 화는 잠재워지게 됩니다. 그리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이것은 누가 받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업을 짓는 것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업은 자기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상속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친족과 같은 것, 내 팔다리와 같은 것. 그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 업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 나쁜 업을 자꾸 쌓는 것들이에요. 업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시죠?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처님이 가족들, 부처님의 종족들도 물고기 잡아 먹은 죄로 인해 가지고 몰살을 당합니다. 남에게 나쁜 말을 한 죄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2대 제자 중에 누구지? 사리부타하고 목련존자. 목련존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깨달음 이룬 부처님과 그 부처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그 덕으로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업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왜 그 업을 짓는 걸 갖다가 계속 해야 돼? 애에게 뭘 하는 건 둘째 문제라. 내가 업을 짓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화뜩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수련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참 그래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잘 때도 내가 편안하고 다리 쭉 뻗고 자고 악몽 안 꾸고 편안하게 또 깨어나고 피로감 없이 잘 자고 또 일상생활 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행복하며 충복자고 이 좋은 것들의 이익이 있는데 내가 왜 그 자해하고 반대되는 성내는 것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라. 빨리 자비심, 자애의 이익들을 떠올리라는 거라. 그래서 마음을 금방 전환해야 됩니다. 마음 금방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이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어디서 화를 내고 있는가? 내 머리털이 화를 내고 있는 거라 아니면 내 입이 화를 내고 있는 거라 내 심장이 화를 내고 있는 거라 어디서 화를 내고 있는 거라 실체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실체가 없는데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는 거라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 해도 안 되면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 베풀어 버리라. 보시해 버리라.
줘버릴 것 같으면 화 안 일어납니다. 집착하는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버리면 내 자신도 편안해지고 받은 사람도 참 고마워하게 된다. 애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해해버리라는 거예요. 줘버리고 나면 마음을 그 아이에게 줘버리고 날 것 같으면 나는 편안하고 애도 스스로 자기가 알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애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자애의 마음, 성냄이 없이 성냄에서 벗어난 마음들이 되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성냄이 없을 때는 성냄이 없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내는 것들이 있다는 마음은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릴 때는 대상으로서 자꾸 알아차리려고 해요. 그 생각 자체를 갖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서 성냄이 있다고 하는 대상, 성내는 마음이 있다는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려고. 그래서 떨어뜨려서 알아차리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더 이상 성냄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냄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인내하는 마음들을 자꾸 기르도록 하고, 그래서 성내는 마음보다도 자애의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